17살짜리 아이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고 옷이 벗겨진 채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는 애굽에 가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암담한 미래를 가지고서 애굽을 향해서 갔고,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헐값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애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작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17살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2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잘 알고 있지만 입애굽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애굽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이 입애굽을 할 때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황금 수레를 왕이 직접 보내어서 그것을 타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 야곱의 손자들이 66명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부터 38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부터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큰 나라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아들 덕분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노예 상인에게 옷 벗기고 끌려갔던 그 17살짜리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게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성공 덕분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민족이 저 이방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아서 괴롭힐 것이지만 40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애굽 땅에서 다시금 노임을 받아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다시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400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걱정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66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왕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애굽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애굽에서는 열렬한 환영을 하였지요. 왜냐하면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왜 요셉 덕분인가 하면 애굽에서 요셉의 인기는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졌던 7년 풍년이 끝이 나고 다시 2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계속되지만은 그 모든 흉년에 대한 대비를 요셉이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랫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 잘 내려가서 그리고 애굽이 준비해 놓은 너무나 좋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주변에 있으면서 풍성한 물과 또 아주 넓은 초원이 있어서 그들의 양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비교한다면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곳이었어. 그곳에서 이제 짐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애굽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했지만은 200년을 가나안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년이 지나도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겨우 70명 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이리로 저리로 다녀야 하는 유랑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애굽을 하였더니 요셉의 대단함이 드러났습니다. 고센 땅을, 그 좋은 풍요로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아무 먹을 걱정, 양을 끌고 다닐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은 낳고 해서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점점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한방눈이 내릴 때에 그 눈이 온 대지를 수국이 덮는 것처럼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방눈이 내리듯이 그 자손들이 점점 그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1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의 일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 애굽 땅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과 그 신하들은 요셉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못마땅합니다. 어디서 와서 이방인이 이 애굽 땅에서 저렇게 호화롭게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인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애굽의 종이 되어서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미워하고 탄압합니다. 매일매일 끌고 가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나라의 성을 건축하는 일, 백도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넓은 평야지대에 농사 짓는 일에 다 차출되어서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는 자들에게 저들은 더욱더 심하게 일을 시켜야 된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려야 하고, 그들이 반역하면 죽여야 되고, 그들이 만약에 이 땅을 도망치려고 하면 다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예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모든 땅도 노예가 무슨 땅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들의 그 모든 재산도 다 이제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빼앗기고, 그들은 형편없는 종살이의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성하는 복은 계속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더 많이 낳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번성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애굽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자기들의 손으로 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그 가족이 큰 재난이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었습니다. 그들이 평탄하게 좋은 날을 보낼 때도 하나님을 점점 잊었고, 그들이 힘든 고역을 당하면서 종살이할 때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지만 그 언약마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생각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이 고역에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언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또 오늘은 끌려가서 죽지는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채찍마저 고역을 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가련함을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채찍마저 상처당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그 강변에 앉은 가족들이 두 다리를 다 강으로 뻗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데가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며 구원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의 가정 한 가정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온 지 35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벌써 종살이도 200년 이상 하였기 때문에 지치고 지쳐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일강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구원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 이해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을 아시면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렇게 종살이의 힘든 생활을 자기 민족이 당할 것을 아시는데 왜 애굽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못다 이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애굽 땅에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애굽 땅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자라는데 충분한 좋은 환경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엄청난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적당하게 애굽 땅에서 살다가 이제 그냥 돌려보냈으면, 종살이를 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은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과 같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우대를 받고 환대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갈 마음조차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조상들이 부르고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남북관계, 외교적인 관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한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중요한 때이지요. 나라를 잘못 경영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좋지 않는 환경에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대통령도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그 기업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야겠고 사람을 잘 채용해야 되겠고 기업의 성공도 경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거기도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경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경영이 100%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다, 정말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영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모든 경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경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은 구원의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애굽을 생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왕조를 셈족 왕조로 바꾸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같은 셈족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이동을 시키셨습니다. 이 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땅을 가득 채우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더 영원히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롭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은 그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그때도 아주 신비롭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 내게 닥쳐온 질병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않다가 믿음의 가정에 결혼을 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환경,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들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 어려운 날들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된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답답하게 생각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설픈 조각, 이 어설픈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 경영 속에서 다 서로 맞추어져서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내게 다가온 그 처참한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내게 너무나 좋은 날, 행복한 날이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 경영임을 믿고 그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살아